않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성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집사와 목사 외에는 직무 수행자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세습을 했죠. 대제사장. 왕들도 세습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아론의 자녀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습할 수 있게 하셨는데 신약 교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할 자격 요건을 밝혀놓으셔서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부르셨지만 이 집사는 아주 독특한 이 직무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독보다 집사의 자격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교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집사 임직 예배를 앞두고 독립하여 조직을 갖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몸이 원활하게 또 사역이 편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두 가지 직무 수행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와 집사로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그 중에 집사와 함께 참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돕는 이 직무 수행자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집사님들이 또 적절한 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고요. 교회를 독립할 수 있는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작년에 사무회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김정경 형제님 그리고 심혜정 자매님 그리고 두 자녀를 통해서 이미 집사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제는 저희 교회의 권위로 그리고 목사의 필요에 따라 집사 직무를 우리가 이제 세우도록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절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감독과 집사의 직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감독의 직무는 사모할 수 있는데 집사의 직무는 사모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고 소명케 해서 하나님이 소명하셨습니다. 부르셨죠. 근데 집사의 직무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죠. 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높은 지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부르셔서 그 직무와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타이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는 했지만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획득하긴 했지만 그 하는 일은 낮은 일, 천한 일, 급한 일에 쓰임 받는 섬기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로마서 16장 1절을 보시면,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신약교회 바울의 편지를 여성이 전달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 갱그레아에 있는 16장 1절에 이 피비, 영어로는 피비고요. 우리 한글로는 베베라고 번역을 했는데, 1절에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이 종이 집사라고 하는 그 말과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의 집사, 우리의 자매 베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여기서는 종, 즉 서번트, 미니스터, 서브.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0회 쓰여집니다. 일꾼, 종, 섬긴다라는 뜻으로. 어느 때는 집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종이에요. servant, serve. 우리 예배가 영어로는 서비스죠. 워십 서비스예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섬겨서 하나님께 가치,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찬양의 희생, 기도의 희생, 말씀의 희생, 성도의 교제의 희생, 물질의 희생, 하나님께 다 희생하는 시간이 이 서비스, 서번트, 섬기는 종, 미니스터라는 이 뜻이거든요. 이 미니스터가 사역자로도 번역하지만 이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미니스터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는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지 지배하고 강압하고 억누르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된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 힘이 들어가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수준의 일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제가 몸담고 있지만 제가 사역을 해볼 때 형제들보다 자매님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쉽게 점심만 제공이 안 되잖아요. 점심만 준비를 못 해더라도 이거 예배 교회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 부부가 하긴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할 때 이 테이블 서비스 이거 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이 거의 집사예요. 제가 볼 때 타이틀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베베는 집사 이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서침례교회 이제 광교 교회를 섬길 때 늘 형제님들은 특별히 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매님들이 아래에 있거나 또는 일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집사만큼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믿는 자매님들에 대한 일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중을 하고 타이틀만 없을 뿐이에요. 성경에. 왜? 이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하와가 사실은 범죄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먼저 먹는 자가 하와인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시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책망은 하셨지만 책임을 물으신 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잖아요. 그죠?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더하셔가지고 흙으로 더하셔가지고 여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여인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씨가 있기 때문에 씨 있는 자가 책임자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직무를 주셨는데 그게 감독, 그 주 사역은 양들 먹이고 감독하는 일, 그리고 목사를 도와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집사의 일곱 집사, 그 집사라는 표현 안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근데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예요. 예.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테이블 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이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 목사들이 그것까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은 목사에게, 감독에게, 그리고 목사를 돕고 교회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테이블 서비스를 맞추도록. 그래서 일곱 집사 중에 사도행전 7장, 8장, 이제 9장 가시게 되면은 스데반이 명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8장에. 그러니까 그 집사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르친 건 아니에요. 주 사역은 섬김, 테이블 섬김 플러스 은사가 있을 때 가르치는 은사로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 감독은 그렇지 않아요. 감독은 반드시 교사여야 돼요. 목사는 반드시 잘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주 사역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집사의 자격이 더 엄격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읽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의 직무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자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즉 여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must,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그 단어거든요. 반드시 감독은 첫째 책망받을 것이 없고, 사회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도 무슨 사기꾼, 뭐 도둑질, 뭐 이런 비난받을 법정의 문제,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건 매우 선명하죠. 반드시입니다. 사회적으로 고소당할 만한 어떤 그 죄질이 불량한, 그리고 뭐 술집을 다닌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뭐 재혼이나 지금 사별한 경우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첩이나 어떤 기생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다는 거예요. 감독은 그런 일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뭐 둘째 부인이 있다든지 작은 아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맑은 정신입니다. 이것도 반드시예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약물, 술, 이런 거에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즉 무슨 약을 통해서 정신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감독이지, 이건 뭐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든지 무슨 지나치게 약을 투여해가지고 몸을 그렇게 유지해 나간다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고, 다섯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게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 교회는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누가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사모에게 요구하거든요. 과일을 사다 놓으세요. 누가 오면은 대접할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잘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준비해 놓고, 왜냐하면 이 손님 중에는 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대표하고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 그 미니스터가 한 명 있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별의 천사가 나오죠. 목사가 아닙니다. 천사예요. 그리고 그 미가엘 천사도 그렇고 이 각국의
그 각 나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계시록도 보게 되면. 그래서 천사는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남자로 등장을 해요.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방문할 때 주의 천사 옆에 누가 있었죠? 남자죠. 소돔성을 방문했더니 야, 내가 저 남자들을 알아야 되겠다 할 때 그 안다라는 그노시스라는 그 단어가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가득 차니까 이 남자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천사들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항상 뭐 목사는 구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대접을 해야 되겠죠. 이 뭐 그 외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좀 많이 받아가세요. 제가 뭐 1,000원짜리 없을 때도 있지만 있으면 뭐 5,000원도 드리고 10,000원도 드리고 일단 많이 오시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 큰빛은 500원 주냐 그래요. 500원. 행당동도 옛날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노숙자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오면은 300원, 200원 이렇게 줬어요.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갖고 이거 받으러 오나? 200원 받고 이렇게 오실래나? 근데요, 줄 서서 오십니다. 200원을 주든 300원을 주든 어디서 뭐 돈 준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쫙 서 있는 거예요. 큰 빛이 그래도 많이 주셨어. 500원씩 줬어요. 500원씩. 1,000원씩. 그래서 그게 선한 의도건 그분들의 의도가 보이건 안 보이건 사실은 주는 것이 좋다. 그걸 뭐 누가 또 뺏어가지고 윗사람이 또 쓰는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구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집사의 직분하고.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는 술을 몸에 대면 안 돼요. 이 뜻은 술을 먹는다, 술을 본다, 술을 마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술을 몸에 가능하면 안 되는 게 좋다. 입에도 대지 말고 내 몸에 술이 접근하는 자체를 멀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뭐 마시느냐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술은 감독과 집사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곳에 의지해서 안 돼요. 술에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거기 맡겨서 결정을 하거나 그런 일을 교회에서 특별히 더 안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여기 밑줄 한 것이죠. 자,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성경이 명령합니까? 목사에게 해당이 된다면 성도님들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는. 친구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빠 이거는 현대에서 쓰일 수 있는 용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말씀에 따라 위엄 있게 이 위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아빠는 남편은 그 가정의 권위입니다. 질서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무능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순종했듯이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사라에게 영예를 돌리시고 아브라함을 한껏 낮추신 것처럼 절대 남편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은 이건 이제 아내에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의 감독과 집사는 요게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계열 왕들 대언자들의 자식들의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얼핏 보셔도 그렇죠? 그 엘리에셀의 자녀들은 나답과 아비후 다 죽었죠? 불타 죽었죠? 또 가까이 사무엘의 아들 다 망했죠? 사울, 다윗은 제일 안 좋은 자식들을 뒀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그죠? 장남이었던 자는 또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큰 영예를 얻었지만 자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진짜 못 볼 거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허용을. 그렇다고 해서 그 직무를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구약은 계속 대언자예요. 왕이에요. 집안은 풍비박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집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약은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감독과 집사에게는 조건을 두셨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이게 좀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아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 어떻게 했죠? 모든 일에 복종을 했죠. 남편은요? 모든 일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죽고 아내는 순종했던 관계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들을 위해 죽어야 되고요. 감독과 집사는 죽는 자고 섬기는 자고 어찌하든지 살리는 자예요. 나는 죽고. 그리고 아내는 순종하는 거죠. 교회는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관계로 하셨어요. 이게 교회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6절에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자, 초신자는 왜 안 됩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 마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빠져들 수 있는 것은 뭐죠?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과 집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지위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직분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좋은 평판. 사실은 사회성에 있어서 사회 문제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감독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굿맨이죠. 감독과 집사가 똑같아요. 까탈스럽거나 부정적이거나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 버려야 돼요. 감독과 집사는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말씀에 빠져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섬기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8절부터 보실 텐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서론에 들어가는 말에 여러분 교재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직분 중 하나가 집사입니다. 주님께서 지역교회들의 에베소 4장에 은사로 주신 직무 중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대언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4장 11절에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 에베소서에는 집사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4장에서 주신 직무에는 그 사도행전 6장에도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까지는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7집사는 거의 준사도급이거든요. 거의 목회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갖고 감독과 집사의 직무를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가서야 집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로.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까지, 교사까지는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됐지만 집사는 그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와 집사는 세워졌던 거예요. 그 집사의 기본 자격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기본적인 자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중함이죠. 신중함. 8절과 9절에 5가지 기본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1번부터 4번 4가지는 사회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그런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쪽이지만 특별히 5번째 자질은 구분이 됩니다. 영적 자질. 다 영적이지만 특별히 5번째 자격 요건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말씀이세요. 자, 그럼 집사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 그럼 왜 목사님 아니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집사가 많이 나오는데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하고 그 에베소서까지 교회 몸된 서신 거기까지는 왜 집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죠? 근데 언급이 없었다기보다는 구체화가 안 되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자, 역대상 28장 1절 보시죠.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 곧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계열별로 왕을 섬기는 무리들의 대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맡은 무엇이 나옵니까? 청지기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집사와 제일 가까워요. 구약에서는. 즉 집사의 직무 중에 제1 직무는 재물과 소유 관리입니다. 이게 청직이거든요. 스튜어드. 디아코노스랑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만 없을 뿐이에요. 직무 수행자들과 강력한 자들과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재물과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누구였죠? 엘리에셀이 뭐 하는 자였어요? 아브라함께 전부 다 맡아가지고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막 금가락지 끼워주고 뭐 낙타 주고 누구 건데요? 아브라함 건데 자기가 다 주잖아요. 엘리에셀이 청직이에요.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재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주 사역은 재정 관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8절 옆에 써놓으시고, 자, 그럼 구약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마태복음 20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해서 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다 집사 직무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 와, 나 집사 좀 해보려고 사모하고 오늘 영어연지 참석을 못했잖아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인데 안 빠지고 꼭 참석한다 그랬는데 장례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못 오는. 그러니까 들으면서 목사님 목표로 했는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예 차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20장 8절에 이에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품삯을 주인이 줘야 되는데 청지기가 주지 않습니까? 주인의 명을 받아서 품삯을 주는 자. 지금 현재 재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죠. 자, 누가복음 12장 42절도 보세요. 자, 넓게 적용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좁게 적용하게 되면 감독과 집사, 특별히 집사의 직분과 매우 유사한 이 타이틀이 청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여기서는 재정관리가 아니라 인력관리를 하네요. 맞습니까?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는 자, 감독이죠. 그러니까 감독도 청지기라고 불리고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도 청지기라고 불려요. 같은 직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또 이 직분으로 불립니다. 성경은 지역교회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 제가 지금 찾고 같이 보자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둘 다 청직이에요. 감독도 청직이, 집사도 청직이. 근데 사역, 주된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팀워크를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청지기. 이게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감독은.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지금 저희는 초점을 지역교회 목사와 집사에 맞춰서 말씀을 찾고 보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이 소속된 집사가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은. 그래서 청지라고 불린 거예요. 지역교회에 소속된 청지기는 집사,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 넓게 적용해서. 자,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청지기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좁혀주셨고, 또 지역교회의 재정관리의 주사역을 맡긴 사람들을 지역교회의 청지기, 집사로 두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예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직무를 누구에게요? 집사에게. 그러니까 모든 집사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집사 중에 빌립과 스데반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9장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듯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할 때, 여기에서 누구죠? 모든 성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선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다 청지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인데 주 사역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자, 여러분과 저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영민 형제가 2달 연습했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민 형제가 저처럼 박자 감각이나 뭐 이런 게 늦어요. 예, 잘 못해. 그냥 저랑 소리만 크게 내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네, 감동받으면 막 어쩔 줄 몰라지네. 저도 모르게 막 흔들기도 하고 막 몸을, 예, 예, 막 그런 정도인데 영민이도 저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세가 흔들림이 없이 어제 다 그 막 하트 하면서도 미리 다 이 작정된 뭔가 계획된 하트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준비를 너무 잘해온 거예요. 노래를. 그죠? 예. 그러니까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시고 뭐 반주 연주 이렇게 악기를 다루시면 뒤로 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시고 같이 섬겨 주셔야 됩니다. 자, 은사는 써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숨기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럼 5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다혈질이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덜렁대거나 실수가 잦으면 안 되겠죠. 예, 교회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해야 돼요. 편파적이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집사는 신중해야 됩니다. 양쪽 의견을 다 들으시고 급하게 결정하거나 목사를 도울 때 신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구이연한다, 일구양설한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는 거짓말입니다. 이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인관계는 좋을 수 있어요. 아, 사람 참 좋다. 응? 뭐든지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집사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래서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안 되는 얘기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섬겨 주셔야 됩니다. 집사는 순진하다, 순수하다, 열정이 있다, 악의는 없다, 좋은 평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중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사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감독의 직분을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술은 몸에 대지 마세요. 접근하지도 마시고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저는 참 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술이에요. 담배예요. 아버님이 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술, 그냥 술과 함께 인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술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았고 술을 좀 과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담배는 금방 끊었는데 술은 좀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피면서 성경 읽고 막 좋다 그러다가 그거 끊고, 술 먹고 또 성경 읽고 하다가 끊고, 처음에는 다 그런 일들이 있죠. 처음에 구원 받았는데
막 완전한 자로 알고 막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자신을 술에 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집사에 대해서도 술을 가까이 그죠? 대지 못하도록 두 조건이 엄격하죠. 감독과 집사에게. 네 번째,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전에도 보셨듯이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됩니다. 집사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재정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한 걸 가지고 빼돌린다? 계산을 잘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 관리를 맡으신 자매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뭐 지금도 여전히 늘 신실하게 하시겠지만 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재정 관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집사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지녀야 됩니다. 영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구절인데요. 이 앞에 네 가지 조건은 성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다섯 번째는 순수한 영적인 조건입니다. 즉 네 가지는 성품의 문제라면 다섯 번째 기본 자격은 영적인 문제예요. 순수한 양심, 구원받은 양심, 예수님의 피로 씻은 양심,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말합니다. 이 양심을 버리면 파산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무엇보다도 선하고 순수한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양심은 약해집니다. 양심은 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양심, 마음이 약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약한 양심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해집니다. 악한 양심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화인 맞은 인두와 같은 그런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집사의 자격 중에 이제 이것을 요구하신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웠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집사님이라 부를 텐데 오늘도 보시겠지만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학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직업도 묻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가문이나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지금 이 자격 요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3장 16절에 집사의 자격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선한 양심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선한 양심이. 이거 힘쓰셔야 돼요. 우리 김종인 형님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선한 양심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둘 다. 김윤재님과 제가 보조를 맞춰서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또 도와드려야 됩니다. 저를 또 도와주셔야 되고. 이 성경은 학력이나 직업이나 가문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특별히 다섯 번째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해서 우리가
내가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화인 맞은 양심으로 약해지고 악해질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도 약해지고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거든요. 담대함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그 선발과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주는 유혹, 미혹, 시험이 아니라 proved, 즉 검증하는 겁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검증을 거친 후에 직무를 맡게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중에 신실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충분하게 검증받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뭐 인사청문회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하는데 집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을 이게 주님이 넣으셨어요. 감독과 집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집사들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걸 검증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감독직을 잃고 사도직을 마띠아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남자만 8,000명, 기본적으로 2만 명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최소 2만 명, 그죠? 그 2만 명의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히브리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다가 3,000명, 5,000명 들어오면서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데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즉 이방에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CFM이나 어디 가면은 은수하고 은서밖에 안 보여요. 그 막 70명, 80명 모여 있는데 제 눈에는 내 자식들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뭐 이수자매님에겐 유진자매님, 뭐 어자매님에게는 하늘이하고 원석이, 우리 혜정자매님은 심혜정자매님은 은서하고 은서가, 뭐 사진만 봐도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자식은 보이잖아요. 찾으시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에게 이제 활짝 열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8,000명, 2만 명인데 거기 이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순식간에 불어나기 전에 있던 사람은 다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먼저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문제가 아니죠.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먹었는데 계산착오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쫄쫄이 굶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그러면 불평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근데 그거를 사도들이 일일이 그걸 다 맞춰가지고 막 시장 가서 사오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뽑았는데 계산 잘하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뭐 어디 하버드 나온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뽑은 게 아니라 6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남자만 8,000명인 교회인데 테이블 서비스를 몇 명이 한 겁니까? 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협력자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형제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니까 일을 나눈 거죠. 각각. 그 7명은 거의 7천 명, 7만 명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주위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거의 준사도급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 아까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것, 집사의 자격 나왔었죠. 같은 의미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을 테이블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많은 부분이 먹는 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선물 준비하는 거, 뭐 방문자들, 또 성경금으로도 나가긴 하지만, 그죠? 사례비 외에 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식탁 준비해요. 주방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재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더니 뭐 돈색할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가 된다면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돼.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뭐 제가 그냥 말만 드리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다 웃으시겠지만, 근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막 3천 명, 5천 명 순식간에 올리시는데 우리 교회라고 안 그렇다고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안 그렇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더 엄격하게 봐야 되겠죠. 누가 검증하는 거죠? 너희에게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인정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집사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감독은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여기도 영어 성경이 프루브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말씀으로 잘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교재로 오셔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로 다시 오시고,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목사의 필요에 따라 교회 성도들이 직무를 주는 겁니다. 집사는.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또 하나의 차이점인데 11절이에요. 아내에게도 자격 요건을 주셨어요. 1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집사의 아내에게 4가지. 근데 감독의 아내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사의 자격이 더 엄격하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집사의 자격은 더 디테일해요. 더 엄격해요. 감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세워서 검증된 자로 어디까지요? 구약과 달리 집사의 아내까지도 자격을 요구한다. 그 4가지. 신중하고 헐뜯지 않고 약물에 취하지 않고 모든 일에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남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말씀을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위엄으로, 영적 권위로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검증된 뒤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갖춰가는 거예요. 자, 성경 어디에도 사도의 아내, 대언자의 아내,
감독의 아내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머스트하는 필수 검증 요소가 들어가 있는 독특한 직무의 영광이 집사입니다. 그 집사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언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사모가 잘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을 하게 알아. 그리고 사모가 그 자원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라. 사모가 전혀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 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덕이 안 된다. 이 사모가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는 특히 규정이 없어요.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집사의 아내는 자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유념해 보셔야 되고,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여자 집사를 두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비성경적 실행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총각이나 호라비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 가면은 총각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라비까지도. 돈만 있으면 학습, 세례, 문답, 그리고 1년인가 2년 지나면 집사, 권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정이 엉망입니다. 첩을 두고 있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집사. 한 아내의 남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저희 두 가지를 얻네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첫째, 좋은 지위를 획득합니다. 영적 지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청지기, 지역교회 청지기 직분이 집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와 행정, 재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고요. 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분들에게는 이 좋은 지위, 굿 디그리. 근데 이 디그리라는 용어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학위 받으시잖아요. 대학 가면 학사, 석사, 박사, 이게 디그리입니다. 이게 학위거든요. 지위라는 이 영어 표현이 좋은 학위를 획득하며, 높은 학위를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합니까? 박사학위 받으려고 뭐 외국으로 나가서 몇 개씩 얻어가지고 오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제일 크게 사모해야 할 학위가 있다면 집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학위예요. 좋은 지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디그리입니다. 이 집사가 그 가벼운 직무가 절대 아니에요. 뭐 목사 밑에 있는 직무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디그리를 얻으려면, 이 지위를 얻으려면 지금 우리 쭉 성경 쭉 살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평판과 성품을 갖춰야 됩니다. 집사는 성도들을 잘 살피고, 그렇다고 성도를 대표하거나 성도들을 다스리거나 리드하는 자는 아니에요. 리드하는 자는 감독이고요,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는 감독이고, 그 다음에 섬기고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큰 담대함을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다 그랬죠?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좋은 직무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이제 잘 이제 갖추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이 말씀 보시긴 여기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보통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유기체로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유기체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단위입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필요한 곳이 교회 단위고 그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즉 오거니즘이에요. 오거니즘. 유기체예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영적 유기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체입니다. 왜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면 지역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지역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나이즈,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세포가 있으면 세포 속에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개미를 연구하니까 20%만 일한다잖아요. 80% 놀고. 그 20%만 따로 떼어놨더니 이놈들이 그 중에 또 20%만 일하고 나머지 논다는 거예요. 그게 개미의 습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는 회중 가운데에서 교회 사역을 원만하게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역교회, 성경이 말하는 지역교회의 직무는 딱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무엇입니까? 감독과 집사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소위 말하는 부흥사, 복음 선포를 주로 하는 선교사, 이분들하고 지역교회 주님이 주신 이 은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은사는 목사와 집사예요. 선교사는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부르셨지, 선교사가 양육하고 선교사가 가르치고 교리를 세우고 한 건 주사역이 아니에요. 부흥사, 선교사는 잃어버린 혼을 얻는 일에 주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된 사역이. 그럼 목사는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죠?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을. 이게 제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셔서 이 사역을 같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집사와 목사는 여러분의 일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외에도 몇 번 더 감독과 집사는 이 그 관련된 부분이 올 때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고 하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격 요건만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요거를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의견이 다르시면 안 돼요. 일단 맞추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시간 잘 견뎌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쉽지 않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